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 이제 거의 6개월이 돼 옵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잠시 좀 온교인들이 다 오시지는 못했어도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린 기간이 조금 있기는 있었지만 지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교제하거나 이러는 것들을 못하고 2월 하순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9월 이렇게 하순 가까이 6개월 가까이를 우리가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6개월, 7개월여 동안에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생각하시고 비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진단을 하셨으니까 그건 말고 그냥 신앙적인 관점과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어떤가. 지난 6, 7개월 동안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또 다른 면에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왔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신 건지, 또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건지. 짧지 않은 기간, 이게 한두 주일도 아니고 거의 반년 이상을 이런 식의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이 낙심해서 그냥 담을 쌓았으면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신앙생활, 예배 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8개월이 갈지 9개월이 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시고, 그리고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한 고민과 또 각성과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 지나온 일들도, 지나온 날들도 만만치 않았지만 앞으로 더 이것이 지속이 되어지는 게 어떨까,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난기금을 풀어서 그래서 한 번 1차 했는데 이게 또 어려우니까 또 이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들을 해서 지금 실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지금 처음 받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생활도 지난 몇 달, 처음에 두세 달, 그때 우리 놀라고 긴장하고 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큰 난리 난 것처럼 그랬다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겨서 에이 그런 거야 뭐 이렇지, 환자가 조금 더 생겨도, 확진자가 생겨도 에이 그런가 봐 이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대범해졌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영적인 지금 상황이, 영적인 자산과 영적인 게이지가, 이 수치가 뚝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것들이 진행되어진다. 그럴 때 경제적으로 자영업하는 분들이 더 타격을 지금 받은 데다가 지금 앞으로 타격을 지난 몇 달 받은 것, 또 앞으로 받는 것, 이게 급수가 다른 것처럼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야 우리가 계속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신앙이 계속 그럴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긴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끓는 물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뜨거운데 처음 집어넣으면 펄떡펄떡 뛰지만 그냥 물을 갖다가 올려놓고 찬물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밑에서 살금살금 불을 떼기 시작하면 그냥 조금씩 온도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따뜻한가 보다 그러다가 익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되어서 죽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지금 그렇지.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를 끓이고 있는 온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우리는 지금 살갗이 다 지금 빨갛게 부어 있고 그런데도 그냥 에이 뭐 그런가 봐 이러는 형국이 아닐까요? 자, 오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성경의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구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늙게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 근데 그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쌍둥이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큰 아이를 에서라고 하고 작은 아이 뭐 그래봐야 간발의 차이로 다 태어난 아들들이지만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둘은 태중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그 좁은 공간 속에 같이 있으면서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렇게 뭐 다투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성장했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동생 야곱은 나 엄마가 엄마 뱃속에 같이 있는데 이 간발의 차이로 내가 말이야 형은 먼저 태어나지 않아서 난 동생이 되고 형이 못 됐는데 늘 이 생각을 마음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형 노릇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맏아들 노릇을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사냥해서 아무것도 잡지도 못하고 고기도 구워 먹지도 못한 형 에서가 돌아왔을 때 팥죽을 끓이고 있던 그 야곱이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뭐 장난삼아 했을 수도 있고 야곱은 진지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형에게 그 형의 권한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맛있는 팥죽을 지금 끓이는 걸 줄 테니까 형의 권한,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나에게 다오.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에이 가져 그래 뭐 깊이 생각하고 했거나 아니면 뭐 그런다고 네가 아들 되고 맏아들 되고 내가 둘째 되냐 뭐 이랬거나 어쨌든 그런 일화 속에서 그렇게 장자의 권한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은 아들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도 침침하고 기력이 쇠하여졌을 때 야 이거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맏아들로서의 축복을 교묘하게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그래서 동생을 향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예견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이 작은 아들을 피신시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린 나이가 아직도 어린 이 야곱이 가보지도 않은 멀리 있는 머나먼 어머니의 고향인 외삼촌 집으로 향해 갈 때 정처 없이 떠났던 그때에 겪었던 신앙적인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광야에서 잠자다가 꿈을 꾸었는지 이상을 보았는지 거기서 하늘 저 보좌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온 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그리고서는 야곱이 아주 신비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우리가 한 부분 보겠지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안 만났을까요? 또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랐는데 어찌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얘기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요즘에서 말하는 무슨 인격적으로 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경우겠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얘기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나무 섬기듯, 무슨 고목나무 섬기듯, 또는 해와 달을 섬기듯 그런 존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도 나같이 그렇게 정말 성품이 있고 감정이 있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다, 하나님을 진짜 체험한 거야. 머리, 이성, 지식, 누가 얘기해 준 것, 이런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대, 하나님이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관심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신앙이 없거나 불신앙을 가졌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계시지, 그 절대자가 있을 수 있지, 신이 있는 거야.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경우가 다르지만 하여튼 존재를 믿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인정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신이 존재해. 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야곱처럼 정말 경험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내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자라서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그냥 알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일이 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광야의 기적이 내 인생 속에서도 경험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이 내 일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에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냥 그런 분, 마리아의 아들 또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 그래, 그분 참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야, 이럴 수 있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골고다의 사건이 있고 주님이 죽으신 역사하심이 있는 것, 이거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역사들, 성경의 기적들, 성경의 많은 약속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랬던 일이 있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 그런 일치, 동일시, 그런 부르심,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은 성경대로 따로 놀고 우리는 따로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백날 되뇌어도 오늘 내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은 자리고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옛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이 지금 내 속에서도 나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이런 걸 지금 가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네, 이걸 우리가 모른다면,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 따로, 성경 따로, 나 따로. 성경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몰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하셔.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종로로 타다가 홍해를 건너게 되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다. 우리도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40년이나 방황하던 그 거렁뱅이들이, 그 유랑하는 무리들이,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싸우고 승리했을까?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맛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광야에서 불기둥을 보았다, 구름기둥을 보았다.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차치하고 우리의 인생에 지금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지금 불기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름기둥이 이 뜨거운 토양에서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이런 폭염 속에서 우리를 가리워주고 서늘하게 하고 우리를 상치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매일같이 걷어먹고 매일 걷어먹었대. 동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만나를 지금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지 못하면 우리 생애와 관계없는 만나, 우리 생애와 관계없는 반석에서의 샘이 터진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머릿속에 입력시키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견고한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진지가 견고한 성들이 있어. 우리는 그 성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에서 잔잔하게 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지금 일잖아요. 거센 풍랑이 일고 있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저 남극해에 큰 빙산들이 그렇게 녹는다지요. 지금 어떤 큰 빙산, 우리 한반도에 뭐 몇 배래나 뭐 그런 빙산이 지금 녹아가고 있고, 밑에 지금 터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물이 드나들면서 지금 급격하게 녹는데, 만일 그 엄청난, 뭐 말이 빙산이지 빙하의 대륙이겠죠, 그게 다 녹아버리게 되면 어제 뉴스 보니까 65cm, 수면이 65cm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 녹는 게 아니라 그 지금 한 조각, 그 얼음이 그 부분만 녹아버리게 되면 65cm, 말이 65cm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송도는 안전할까? 수면이 65cm가 올라온다. 그러면 북극이 다 녹고 남극이 다 녹는다면 아마 저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좀 나을까? 수없이 많은 섬들이 생기겠지. 여러분, 지금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얼음 조각이 다 녹아서, 빙하기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지구가 막 뜨거워지는 이야기는, 그런 시대가 무슨 시생대, 원생대, 지질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지구가 이제 막 이 지구가 막 달아오르는 시절이 된다. 여러분, 거기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광야의 루스가 베델이 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허벌판에 짐승떼가 있고 뭐 하나 제대로 의지할 곳이 없는, 헛간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린 야곱이, 여기가 광야가 아니고 여기가 루스가 아니라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곳이로구나. 여기가 벳엘이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거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입니까? 자기 집도 아니야. 자기 집도 못 되는데 야곱은 거기서 그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셔. 나는 아빠 엄마도 떠났지만, 형과 원수가 되었지만, 나는 이제 그냥 천혜의 고아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여기가 베델이네. 그게 야곱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헌금만 하고 마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불빵구리 쥐드나 들듯이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그냥 그러다가 마는 겁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황량한 벌판에 야곱이, 이게 지도를 보게 되면 브엘세바에서부터 야곱이 출발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삭이 자식들을 데리고 산 것 같아. 그 브엘세바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지금 베델이라고, 나중에 베델로 바뀌지만 루스라고 했다는데, 루스까지 올라왔을 때 지도를 보니까 저 유다 남부에서부터 한참 올라왔어요. 벌써 이미 이게 하루길에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야. 한참 올라왔어.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시뻘건 광야 같은 그런 삭막한 지형을 계속 야곱이 왔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집은 자꾸 멀어지고 가야 할 길은 아직도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몰라. 이 황량한 벌판에서 해는 지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 그곳이 루스지요. 나중에 루스라는 말이 나와. 루스에 이르렀어. 거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오면서 지치고 힘들고 겁도 먹고 그리고 피골이 상접할지도 모르지요. 거기 이르렀는데 오늘 성경은 한 곳에 이르러, 루스에 이르러 이랬으면 그래도 위치라도 정확해. 그냥 어딘지도 몰라. 한 곳에 이르렀어. 근데 해가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했어.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 많은 지혜도 얻고 그 상황을 통해서 이랬겠구나. 만일 우리가 PD나 영화 감독이면 이런 부분들을 각색을 잘할 것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가본 적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 그냥 가다가 발걸음 닿는 어느 곳에 이르러. 근데 해는 졌다 이거예요. 해가 졌다. 여러분, 우리가 일몰을 보러 정동진을 간다, 정서진을 간다 이렇게 가가지고 보는 해돋이, 해 넘어가는 해넘이, 이거를 보는 그것과 지금 이 야곱을 보세요. 어딘지도 모르는 한 곳에 이르러 발길 닿는 곳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지척이 깜깜해졌어. 거기에 해가 졌다. 해가 졌다. 해가 졌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큰 빌딩 위에 스카이라운지에서 회전하는 무대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야경을 구경하면서, 저기가 서울이로구나, 저기가 한강이고 저기가 인천인데, 그러고 지금 여러분 밤을 맞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내 인생의 발걸음에 가다 여러분은 인천에 사시려고 산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저도 인천에 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인천에서 제가 이렇게 오래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인천은 도시고 이만하면 살만하고 좋은 곳이지요. 근데 야곱은 말이죠, 가다가 광야에 돌뿌리 채면서 누구 같이 가는 사람도 없이 그러고 있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있는데 해까지 져버렸다. 여러분, 지금 해가 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가 진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캄캄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서 여장을 풀어야 돼. 어디 비라도 은신할 곳이 있고 하다못해 동굴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없어. 허벌판에.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11절에 보면 거기 유숙한다 이거야. 어디 유숙합니까? 자기 집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이삭이 부자였거든. 부잣집 아이로 컸던 거 우리가 눈을 안 봐도 선해요.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많은 복을, 그리고 이 아들 둘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능마에 얻은 아들 얼마나 잘 길렀겠어요. 이랬던 이 자식이 말이죠, 이 아들이 지금 광야 허벌판에 아무도 없이 거기 유숙하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이게 뭡니까? 해는 졌고 이것저것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냥 있는 데서 발걸음이 멈추어졌어.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리고는 주변에 돌아보니까 맨 돌멩이는 있었겠지. 그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고 야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 하지도 않고 우린 성경 줄줄줄줄 잘 읽거나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애처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애처로운 건 야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야. 여러분 지금 돌베개 뵌 분 없어요? 아, 나 아파트 분양받아서 난 새 집에 들어가서 좋아. 그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집도 내 집이 아니야. 거기 와 있는데 침대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 생각해 보니 내 인생이 해가 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베개가 편한 게 아니야. 침대가 불편한 게 아니야. 분명히 푹신푹신하고 좋은 침대인데, 그런데 잠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 너무 흥분돼서 잠 안 오는 분도 있겠지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베개가 아닌 거예요. 돌베개를 베개 삼고 있는 거야. 잠은 자야 되겠는데 잠이 오지 않아. 잠이 올 수가 없어. 그렇다고 딴 거 할 수도 없어. 그러다가 깜빡 잠들었겠죠. 12절에 보면 어느샌가 꿈나라로 간 것 같아. 그런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다리가 쫙 하늘로 향하여 뻗쳐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 끝에 닿았는데 어딘지도 몰라. 근데 보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느껴지는 야곱이 느낀 거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막 오르내리는데, 그런데 음성까지 들리는 거야. 오디오 비디오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여호와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대단한 겁니다. 야, 모세의 하나님을 내가 봤어. 다윗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야, 바울에게 말이야 나타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래서 사울에게 얘기했던 소리를 내가 나에게도 들었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이 하나님이 말이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 야곱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기 땅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얘기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 위대한 할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대. 하나님이 너 떠나라고 그러면서 너 자손이 별수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고 내가 네 자손에게 이걸 줄 것이고 너를 통해 복의 근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야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옮기시고 있다, 그 얘기.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 아닙니까?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 좋지요. 다 좋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하고, 여러분 좋은 신랑감이 있어요. 멋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내 신랑은 아니야. 훌륭한 부모가 있어. 금수저 역할을 하고 힘 있어서 자식들 잘 봐줄 수 있는 부모가 있어. 근데 그게 그림이 떡이야. 그래서 요즘에 뭐 얘기한대잖아요. 야, 내가 아무개가 아니어서 너 미안하다, 아들 딸들아. 그런데 만일 그 힘 있는 사람이 내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멋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이 그걸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도 좋고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좋지만 내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신앙은 결국 이 문제를 뚫어야만, 이거를 넘어가야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는 너와 네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너 야곱과 너의 자손에게, 네 할아버지의 자손,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거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야곱은 자기가 해당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해당이 되는 거야. 어느 결인가 아브라함의 자리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야곱 좋겠네, 야곱 부럽겠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올해 20몇 년 동안 같이 하셔가지고 야곱 금이 환영하지, 이것만 믿고 앉았다면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이, 이 광경이 우리에게 보여져야지요. 사다리가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보좌의 끝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내 자식들을 향하여, 지금은 상황이 각박하고 정말 힘들고,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아마 지금 굉장히 압박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멀쩡히 직장이 든든하고 딴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런 직장 가져서 훌륭하고 야 좋겠다 이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네 하나님이야. 두렵고 떨림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뒷자리를 차지한 거는 고맙고 신나는 일인데 걱정이 태산 같지 않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거야. 모세가 어떤 존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친구처럼 지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도 풀지 못해. 그 백성을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모세도 못했는데 나한테 지금 네가 이 사람을 끌고 가라. 한편으로 신났겠지. 그런데 한편으로 덜커덕 겁이 나지 않습니까? 덜커덕 겁이 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종, 당신의 종 모세도 못했는데 40년 동안도 못했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같이 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너와, 모세가 왜 강했니? 내가 함께해서 그런 거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모세가 되는 거야. 모세 못한 일도 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모세의 하나님 대단하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대단하지만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여호수아도 되는 거고 야곱도 되는 것이고 다윗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로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는 그냥 구경꾼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지식을 알고 공부하고 그냥 지식의 유의를 하다가 끝나는 거야. 지금 이때에 우리는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1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얘기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여호수아도 이 얘기를 들었어. 모세도 이 얘기를 들었어. 아브라함도 이 얘기를 들어서 어떤 때 듣습니까? 대단히 전환점에 섰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결단해야 될 때, 편안하고 어제 오늘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반복 속에서 듣는 게 아닙니다. 폭풍우가 요란하게 치고 그리고 그냥 급변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태풍의 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겁나지? 불안하지? 너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일을 지금 보고 있지? 앞으로 네 앞길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뒤에서 밀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어줄 거야. 그리고 지금 너 멀리 고향이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뚫고 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언젠간 돌아와야 한다고. 회귀 본능이 다 있어. 돌아와야 해.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나가서 꿈을 이루고 서울에 가서 무엇을 이루는 것도 좋고 외국에 나가서 이루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반환점을 돌고 나면 돌아가고 싶은 거야. 가정을 떠났던 사람들도 일터에서 막 분주하게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제는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싶네. 돌아오는 은혜, 포로된 바벨론 사람들만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 돌아가는 원래 궁극적인 돌아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 야곱에게 얘기해요. 지금 아직 하란에 가지도 않았어. 그 근처에 가지도 않은 거야. 점점 고향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끌어서 돌아오게 할 거야. 너 잘 인도해가지고 하란 외삼촌 집에 걱정하지 마라. 거기 가면 신문명이 있고 거기 가면 국제도시니까 너 거기 가서 꿈을 펼칠 거야. 공부도 하게 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시킬 거야. 이 얘기만 해주셔도 지금 가슴이 부풀 텐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벌써 바라다 보시고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이러고 떠나지만 돌아오는 날이 있어. 내가 인도하고 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돌아와요? 내가 너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그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는 알았어. 어깨너머로 봤다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 하나님인 줄 몰랐어. 근데 이걸 깨닫는 거야.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고 이게 체험이지. 하나님 만나서 여기 가슴 뜨거워졌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윗으로 만들고 나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거로구나. 이것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이방 여자 룻이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만나서 한동안 살았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형수도 시아주버니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 나오미가 견딜 수가 없고 그 땅에도 모압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다시 이제는 고향으로라도 가야지. 거기 가면 내 친척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들녘이 넓고 풍년이 들어서 왔는데 여기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요즘에 마치 말이죠, 이 코로나 해외에서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해외가 더 문제가 되어지니까 한국에서 막 뭐가 어이구 그거 어떻게 그랬는데 걱정했는데 지금 돌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미에서 중동에서 어디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그래 나오미도 돌아가게 됩니다. 이방 여자고 남편 죽었겠다. 젊은 아가씨인데 젊은 여인인데 시어머니가 풀어주잖아요. 넌 내 고향 땅에서 살아라. 그때 나오미가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르면서 시어머니 따르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기 1장 16절 보면 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나는 모압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나 유대인이에요. 나는 모압 여자가 아니고 난 결혼했으니까 이제 유대의 여자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또 청년들, 청소년들, 엄마 아빠 좀 한번 쳐다봐봐. 여기 나오미처럼, 이 룻처럼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아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한번 말해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 제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겁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부활의 광경을 직접 목도하지 못하고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옆구리 좀 찔러보고 여기 손가락 좀 넣어봐. 그러고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 그거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좀 믿는 자가 돼. 믿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가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선생님, 내 선생님 맞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야곱이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말이죠, 잠이 깨었어. 어떻게 잠들겠어요? 어떻게 잠에 빠져 있겠어? 우리가 무서운 꿈에도 깨어나지만 너무너무 좋은 꿈인데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깨어버리는 것처럼 깹니다. 잠에서 깨었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어. 나는 혼자 가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떠나서 묻혀 계시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 거기 무덤 속에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어딥니까? 고난의 자리예요.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야. 비참한 자리야.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고 장래 보장이 안 되는 지금 현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기.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지금 우리의 이 적막강산 같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중요하지. 그때 거기서, 그때 구약시대 그때 거기서, 그 루스 벌판에서 그때 야곱에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루스는 여기, 내가 있는 곳이 루스야. 여기가 베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렵도다. 이게 겁먹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게 종교적인 경외감이지요. 이게 경외감이야. 신앙의 경외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경외감, 그냥 공포심이 아닌 거예요. 이건 존경하고 싶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종교적인 경험 중에 중요한 거거든요.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무아지경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입신하고 막 이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화로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정말 망해서 망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를 만나 뵐까?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날까? 아이돌 스타만 길에서 만났어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깜짝 카메라 하는 것처럼 깜짝 보니까 유명한 스타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 놀라움이지. 이 경이로운 놀라움입니다. 이 놀라움을 여기게, 이야 이곳이여,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자리가 비참했던 자리고 눈물 났던 자리고 절망했던 자리인데,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못 느꼈어. 아버지가 다 제단 쌓고 야 제사 드리자 안 그랬겠어요? 했겠지. 그렇게 했을 때도 잘 못 느꼈는데 지금 허벌판에 혈혈단신으로 있는 자기, 지금 코너에 몰려있고 인생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이 사람,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발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냐고. 이런 게 신앙의 경험이지. 뭐 여기 가슴 뜨거워지는, 물론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가슴 뜨거워지는데 이걸 몰라. 야 내 인생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걸 몰라. 그냥 가슴만 뜨거워지니까 자꾸 뜨거워지고 싶은 거야. 야곱은 가슴이 뜨거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가, 지금 이 절망의 자리가, 쫓겨가는 도망자의 자리가 여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가는 도망자가 아니야. 하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네. 하늘의 문이 열려있네.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은 괜찮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놀람이고 대단한 변화입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가 베개로 삼았던, 지난 간밤에는 에이 아무거나 하나 끌어안고 아이고 이런 걸 베고 자야 돼 이러고 투정하고 불평했던 그건데, 그걸 딱 세우고 이게 거룩한 기둥, 성전의 기둥이다 이러고 자기가 목숨같이 여겼던 기름을 거기다가 아깝지 다들 붓고 말해.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버려. 하나님 이건 루스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이 뭐예요? 베스,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거기서 안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 줬사오니 내가 여기 짓고 살 겁니다. 여기다가 성전 질 거예요. 돌멩이 갖다가 내가 쌓고 흙벽돌 지어서라도 성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도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이제 갑니다. 야곱의 기나긴 하란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요즘같이 차 타고 가도 오래 갔을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GPS도 없이 말이에요. 무슨 뭐 내비게이션 하나 없이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 안 해줘. 다른 것들이 왜 없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많았겠지. 이랬다고 해가지고 순풍에 그냥 무슨 마술 담요라도 타고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요술 담요라도 타고 요술 램프 들고 그러고 갔겠습니까? 가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 그런데 그런 얘기는 별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 안 해줘. 이 얘기를 딱 클로즈업 시켜서 이야기해 줍니다. 알아? 너희가 가는 길이 그래도 너희의 길에 하나님이, 야, 너 있는 곳에 돌베개 베도 말이야. 그게 성전에 기둥되는 거야. 너 지금 그러고 있어도 하늘의 문이야. 그게 거기 너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야. 너 하란으로 가면 거기 하나님이 가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했으니. 자, 야곱이 이 고백을 할 때 그까지 그 기름이 문제겠어요? 가다가 지금 내가 이거 조금씩 아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없어. 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겠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근데 저는 여기 그냥 야곱이 하나님 이랬지만 그 앞에 우리가 하나 단어를 넣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난 몰라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야곱에겐 지금 뭐 나중에 가서 무슨 뭐 국무총리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먹고 살아야 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보존하셔서 지탱하게 하시면,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다 간 것도 아니지만 돌아오게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는데, 저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할 겁니다. 내 하나님으로 응답하는 거지.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넌 내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 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으로 제가 섬길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보잘것없는 이 돌이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나의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대단히 감격적인,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만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주신 걸 다 포기하고 몸뚱아리 하나 당장 남겨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강의 그 놀라운 모습 못지않게 이때 말이야, 다 벌거벗은 몸과 같았던 여리디 여린 이 야곱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해 같은 은혜를 입으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이 야곱의 베델이 우리의 베델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은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확신하는 것처럼 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야곱이고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광야 같아도, 여기가 돌멩이 같아도요, 그래도 이게 여기 성전의 기둥 될 거고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해. 이게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지금이 우리도 하늘의 보좌를 볼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들어누웠다면, 돌베개 뱉다면, 지금 우리가 그 기회예요. 야곱이 이 광경과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기회가 바로 이 기회. 하나님, 지금 제가 광야 가고 있네요. 지금 제가 이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려주시고 지금 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기회라고요. 개인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하고 이 나라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지금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지금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희들 아브라함 알지? 야곱 알지?
사무엘을 알지 바울을 알잖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루스가, 광야가 베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그 샘물을 맛볼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의 전염병에서 장대 끝에 달려있는 것을 바라다보고 불뱀에 물리고 전염병에 물렸던 우리들이 그 뱀을 보고 살아나고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전염병이 돌아서 떼죽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 어떤 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때입니다. 야곱이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